영적 탈골과 접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 사사기 19장, 20장은 성경의 하수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내용이 참혹하고 비도덕적이고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19장부터는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가 굳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것을 기록한 것에는 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기사가 의미하는 바 구속사적 관점에서 왕이 없던 시대에서 참된 왕이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어깨가 빠졌다, 팔이 빠졌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졌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우리 탈골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탈골되었다. 탈골이 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뭔가 이상한 영적 탈골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다시금 제자리에 밀어놓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이 빠졌고 어떻게 제자리를 맞춰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종류의 그런 군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이 나타나고 지난번에 나왔던 레위 사람 말고 또 다른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첫째로 이 영적 탈골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명에서부터의 이탈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 탈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지역이 있고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이탈하면 마치 턱이 빠지고 팔이 빠진 것처럼 그것이 영적 탈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명으로의 복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의 제자리 찾기, 이것이 우리가 정상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쳐서 떠나면 그 사명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는 줄 알고 크냐 작냐를 생각지 마시고 그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요 또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백성들의 타락이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17장부터는 이 레위인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17장, 18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나왔는데요.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도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거처할 곳을 찾으려고.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그런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부유한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 행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우리 성경 읽으실 때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거하는 장소를 어디라 그랬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우거하였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을 말할 때 이 구속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조금 비하하든지 아니면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얻은 그 성읍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레위인들은 모두 자체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흩어져 사는데 성읍에서부터 2000규빗 안에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얻어도 구석, 변두리에 사는 게 아니고 성벽으로부터 2000규빗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전철 한 정거장 정도 그 거리 내에서만 살아야 됐습니다. 성소 중앙, 성소 중심 생활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 그냥 에브라임 산지라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레위인들이 거처해야 될 그 자리를 더 벗어나서 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레위인은 앞에 나온 레위인과는 달리 이 가진 것이 좀 부유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중간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인데요. 19절에서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도중에 자기 첩을 찾으러 간 장면이거든요. 길거리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사물을 하며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승대를 끌고 오면 거기서 잡고 이 성소 중앙에서 섬겨야 되겠는데 멀찍이 여유로운 삶을 산 겁니다. 단지 생활 거처가 멀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인이 거주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앞에서는 물질적 가난 때문에 자기 처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레위인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적 여유는 있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또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기 잘한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 부족한 사람은 부유하면 잘하겠다. 부유한 사람은 또 다른 조건 되면 잘하겠다. 그런 것이 다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영적 레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또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도 이 성소 중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근거리에서 섬겨야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물론 사정상 떨어져 있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 처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초소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약속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자기 처소를 떠난 이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탈골된 모습이 아니고 정상적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근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낼 줄 아는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본질을 놓치게 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긴 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으로서의 본질이라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자기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 했고 또 이 첩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행음을 하고 도망갔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 첩이 있었는데 그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한 후 친정에 돌아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누가 나쁘냐, 이 남자가 나쁘냐 여자가 나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남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왜 이 남자가 가지고 굳이 찾아가지고 다정히 말하면서 데려오려고 그랬겠느냐. 해석상 남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은행인 본문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아무튼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이외에 외적인 것에 이렇게 신경들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을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이건 약간은 보면 이 공백을 둔 겁니다. 맡기신 일에 대한 공백이죠. 또 뒤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윤관을 당한 후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윈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레윈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 제물을 쓸 때 칼을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떠야 되겠는데 사람을 가지고 떴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긴 하는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정확한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긴 합니다. 때로는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도 있기도 합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거 말고 정확한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며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영적 탈골에서부터 접골이 되어진 정상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화져 갈수록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 이탈하여 턱 빠지고 팔 빠진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회복을 하여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탈골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거룩함에서부터 이탈, 거룩에서부터의 이탈이 영적 탈골된 모습이요. 회복하는 길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은 그 당시 한 레위인의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 부유함 가정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단서로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인과 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보일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거울인 겁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라도 아내죠. 레위인의 아내로 그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가 행음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떠나 이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는데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의적 행음을 통하여 떠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그걸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행하여 행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무엇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 물질 사랑, 명예욕 사랑, 세상 사랑, 그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이 레위인의 첩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적인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만일 마음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탐심이 세상을 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행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따라가면 저들이 한 남편이 나를 버렸다,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행음이요,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며 완전 탈골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꼭 큰 것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먹는 문제에서부터 내가 더 하나 더 먹겠다, 내가 더 하나 더 취하겠다, 어찌 보면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다툼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버릴 때 뭔가 실질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룩하면 손해가 본다, 진실하면 손해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게 되죠. 이 사사시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경이 약속하는 바 진실한 자가 인도하였으니까 우리는 그 진실함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실속입니다. 실속. 왜 실속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잇는 그 길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음성을 따라 나의 마음을 배우며 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도 유익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인의 그 첩이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단 하나입니다.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암흑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빛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상태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거룩과 진리를 경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거룩함으로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칼로 잘라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단지 우리의 물질 연보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도 이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린다. 전체를 드리는 것인데 이 한 토막은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한 시대일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함으로 다시금 복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영적 탈골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협으로 나가는, 타협으로의 이탈이 마치 영적 탈골된 모습이고, 여기서 회복하는 길은 이 진리 수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필 수가 없고, 이 한 노인이 이제 이 스토리를 언급을 하면요, 이 레위인의 첩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난 후에 이 넉 달이라고 하는 달수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와 연결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하루만 더 있어라, 하루만 더 있어라 그렇게 하다가 시계를 놓치고 신속히 돌아가야 됐는데 바로 당일날 돌아갔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루 늦추고 하다가 이러한 결과가 났는데 이제 날이 저물려 하니까 좀 어디가 유숙을 하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레위인이고 유대인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냐?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말하고 있죠. 12절을 보니까 본문 12절에서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행실에 보니까 아예 종교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살겠느냐? 우리 형제에게로 가자. 근데 갔는데, 그래서 이 기브아에 이르렀는데요. 14절에서 모두 앞을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하던 기브아 지역을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라 그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에 대해서 그들을 형제와 같이 받아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게 되면 자기 처소로 불러들여 영접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날이 캄캄해서 못 본 것 아닌가. 뒤에 보면 한 무리떼들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걸 보면 분명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죠. 16절을 보시니까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영접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읍의 이 비류들, 불량배들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라 그런 게 아니고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그런 겁니다. 이거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남색, 동성애와 같은 이 레위인과 상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 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 롯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니 그리 하지 말고 내 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들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것은 그 베냐민 사람들의 그 비류, 그들의 사상에 물들어간 겁니다. 아니, 어떤 원리를 봐도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롯이 그 땅을 찾아 선택했을 때부터 예견된 거죠. 물도 풍성했고 풀도 풍성했고 먹을 거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과 행실이 옳지 않았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 거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노인이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노인의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에브라임 지파 자기 기업에 살아야죠. 우리 오늘날처럼 마음대로 이사 다니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레인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이 베냐민 지파에 거처했다는 겁니다. 또 이 느지막이 일하고 돌아온 걸 보면 나이도 많은 노인이라 그랬는데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나 보죠. 그 베냐민 지파에 외진으로 와 살면서 그들의 생각, 사상에 물들어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이 영적 타다 시대에 타락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성이 있는 것이죠. 이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므로 이 인간적인 사회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중시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팔이 빠지고 턱이 빠지는 탈골의 모습인 줄 알고 다시금 끼워 맞춰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이 영적 탈골된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 마치 탈골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이탈하는 것은 비정상이요. 여기서 극복하는 길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네 번째로 이 비류들이 와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자이면서도 여성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이면서도 조금은 남성성이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의도적으로 악심을 품고 죄를 범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 여기에는 안식도 없고 여기에는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헛된 걸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모든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질서에 순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음행한 자기 아내를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 보면 고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음행한 그 아내를 사랑하여서 다시금 남편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세대 가운데서 행음하여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두 팔을 펴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레인의 첩은 죽은 거죠. 12조각 나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여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실 그런 그리스도가 또한 예표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노인이 그들을 영접을 해줬는데, 나에게 온 나의 손님이니, 나의 사람들이니, 나의 이 행체 말하라.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사무시려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 이 사사기가 말하는 바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할 것이요, 또 이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요, 이 영적 암울한 세계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애정,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이 넘친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 행음한 아내를 찾아와서 남편을 되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를 폭로하고 친히 각이 떼어짐을 통하여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시기까지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치 영적으로 탈골된 것처럼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거룩함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진리에서부터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 참된 신부로 준비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